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로운 일입니다. 또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면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이상의 복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원하는 것을 얻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경험하며 믿음을 실천하고 그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며 오늘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많지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점검하고 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보자. 무엇이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마로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경험한다고 하지만 무엇이 그리고 어떤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인가? 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순절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강요된 고난이라면 그리고 마음에 없이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는 점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여러분 함께 생각해 나가야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생각나거든 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인데 모든 복과 저주가 너희에게 임한다 하셨습니다. 복을 얻는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고 저주가 임하는 때는 어려운 시대죠. 어려운 때입니다. 그렇죠? 신명기 31절만의 말씀으로 보면 복, 좋은 때, 저주, 어려운 때, 좋은 일과 나쁜 일,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좋기만 한다면 사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어려운 시절, 나쁜 상황,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저주의 상황에 있을 때 사실을 나쁘고 좋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인생입니다. 좋을 때 좋은 것을 모른다. 어려워져야 좋은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오늘 말씀도 마음에 기억나거든 이라는 말씀도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억날 정도로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어려움 무엇인가? 1절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났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오늘 신명기 30장에서의 이 시대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때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신명기 30장, 신명기 때는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때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가고 있을 때, 좋을 때입니다. 아주 흥분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때입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너희들이 이때를 기억할 것이다. 언젠가 너희들이 이 말을 기억하실 것이다. 언제?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고 징벌하실 때. 즉 너희가 나의 백성이지만 너희에게 내가 징계할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진노하는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주의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오늘 지금 내가 하는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그 징계의 때 기억할 것이 어떤 것인가?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언제 돌아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을 때. 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너희가 징계의 시기에 있을 때, 내가 저주를 내릴 때, 그때는 나에게 다시 돌아올 때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여러분 다른 때가 하나님께로 우리가 멀어진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면 4절을 보니까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하죠. 이 하늘가, 정말 멀리 쫓겨나 자기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는 쪽까지. 그것이 물리적인 거리, 이 땅의 한국과 미국의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도, 상황도, 능력도 세상 끝이라는, 세상 끝 나락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돌이켜볼 수 없는 어떤 험악한 상황에 있는 것. 우리의 능력,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되돌릴 수 없는 그 험악한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상황이 얼마나 악한 상황이 되었던, 그곳이 얼마나 먼 곳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6절의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와 한없는
은혜를 설명하는 것이지만 물론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만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다. 무엇인가? 육체의 할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베푸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세례를 베푸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세상 끝, 인생의 벼랑에서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마음의 할례. 로마서 2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물에 있지 않은 것이 그 칭찬한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골로새서 2장 11절과 12절은 또 전하기를 또 그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며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짓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가 인생의 나라 정말 세상 끝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그때라도 하나님을 부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돌아오면 예수께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능력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이라. 우리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우리가 마음의 할례, 예수가 베푸시는 할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됩니다. 구원은 죽어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영원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일도 구약 이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 땅에서 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얻을 것인가? 인생의 절망, 세상의 끝에 버려진 것 같은 그 삶에서 다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인가? 오늘 8절과 9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리고 10절, 9절, 10절 상반절까지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했습니다. 시계 중에 가장 좋은 시계가 무엇이든 그 비싼 시계가 롤렉스 시계죠. 그 롤렉스 시계 회사가 이제 주는 롤렉스 어워드라는 상이 있습니다. 그 롤렉스의 시계 이미지, 최고의 이미지에 맞는 귀한 행동을 하는 사람과 단체에게 주는 상입니다. 최고의라고 해서 부유하거나 유명한 사람에게 이 상이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최고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를 이 롤렉스 어워드, 롤렉스 상은 잘 보여줍니다. 이 최고의 상을 수상한 롤렉스 그 어워드를 받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롤렉스 시계를 살 능력이 없는 사람들. 어쩌면 능력이 있어도 이 롤렉스 시계를 스스로의 돈으로 상으로 받아서 차고 다닐 수는 있겠죠. 스스로의 돈으로
살 분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롤렉스 그 어워드를 받았는데 2024년에는 이 어워드의 이름들이 올라오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주어진 상이 2023년 수상자들인데 제 눈을 끄는 것은 롤렉스 어워드 메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래된 사람의 기사입니다. 6년 전, 7년 전, 2018년 홈페이지를 보면 5년 전, 6년 전 일들은 다 밀려나서 보이지 않겠는데, 그렇죠? 근데 2018년 수상자인데도 어워드 메인 홈페이지에 계속 소개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을 성공한 사람,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2018년 롤렉스 어워드를 받은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줄 때도 있더군요. 2018년에 롤렉스 어워드를 받았는데 2019년 그 타임지에서 미래의 세계를 이끌어갈 미래의 청년 지도자로 선정된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스카 에크포니모라는 청년인데 지금 30대 중반의 나이지리아 청년입니다. 오스카는 10대 초반에 아버지가 중풍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요. 그 어머니 혼자 일해서 이틀에 한 번 혹은 2일에 한 번 그 밥을 먹을 수 있었으면 괜찮은 때였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소원이 자기 집 부엌에 있는 상자에 요술처럼 먹을 것이 가득하기를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이제 오스카 나이 30대 중반 컴퓨터 소프트 엔지니어로 굉장히 그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일했지만 그래서 세계적인 대기업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있었지만 그 스카우트 제의를 포기하고 스스로 이제 개발한 웹사이트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이지리아 도시에 있는 작은 그로서리나 마켓에서 판매한 판매 기간이 지난 음식들을 이제 사이트에 올리게 하는 프로그램. 판매 기간이 지난 음식을 판매 기간이 지났으면 아무리 아프리카라고 해도 팔 수 없으니까 그 판매 기간이 지난 음식을 자원봉사단체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원봉사단체는 지역에 굶는 아이들에게 판매 기간이 지난 음식을 전해주는 프로그램과 단체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지역의 고아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음식을 공급받았고 앞으로도 굶는 나이지리아 어린이의 70%를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오스카는 적은 월급으로도 행복한 누구에도 부끄러움 없이 사는 청년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면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돈, 우리가 가진 집, 우리가 가진 좋은 시계들, 반지들, 이것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지 고민하시고 깊게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 놓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놓고 마음대로 사용한다는 것이 내 욕심대로 사용한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능력과 가진 재물들, 시간,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관점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절, 1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세상 참 말세다. 이 말세가 가까운 것은 틀림없는 것 같다. 어렵지 않게 듣는 말이죠. 우리가 많이 동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말에 우리가 동의를 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이 믿음의 눈이 아니더라도 신앙이 없는 사람들 눈으로 봐도 참으로 악하게 돌아가고 있죠. 눈뜨고 있는데도 코 베어 간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입니다. 그런 세상, 점점 악해지는 세상에 익숙해진다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쫓겨날 것이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세 같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쫓아낼 것 같은 세상,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까?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쫓겨날 뻔한 그런 삶, 쫓겨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미 쫓겨난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 부르심을 듣고 응답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천둥과 번개로 너에게 이야기한다라고 구약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들으라, listen,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을 시작하시거나, 혹은 우리 이 시대에 수많은 성경들을 통해서, 선지자는 아닐지라도 수많은 목회자들과 유튜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심지어는 여러분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에게 어떤 특별한 정말 하늘의 보랏빛 색깔로 구름으로 글씨를 써서 놀라운 감명 있는 정말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말씀을 바라시는 거죠.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 이적같이 놀라운 말씀을
방법으로 구름으로 글씨를 써서 보여주신다면 들을까요? 들을까요? 교회는 절기를 정해서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절기를 정해서 지냅니다. 고난절, 성탄절 그것도 같습니다. 이 고난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의 고난의 의미를 무엇인가 다시 돌아보자, 다시 들어보자 하는 거죠. 고난절이란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는 거죠. 고난의 때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돌아보기 위해서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억지로 마음에도 없는 고난을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요된 고난의 학습, 그것 또한 에너지의 낭비고 여러분의 신앙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나라에서는 이 고난절 기간에 렌트의 오늘은 시작하는 날이지만 고난 주간에 스스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순절과 부활절이 끝난 후 우리 삶의 변화가 없는, 우리 신앙의 변화가 없는 그런 고난의 경험은 낭비요 교만의 원인이 됩니다. 강요된 고난이나 억지가 아니라 내가 불편하지만 내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 나의 몸과 영혼, 나의 신앙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 살면 집 잔디며 집 주위의 관목들을, 부시들을 정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잔디를 가고 부시를 정리할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표현이 온유월 한나절 빛이 다르다고 했죠. 한 집 한 곳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햇볕을 조금이라도 더 받는 부시가 눈에 띄게 더 잘 자랍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나무끼리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아주 많은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몇 걸음 차이가, 저희 벽에 몇 걸음 차이가 부시가 눈에 띄게 더 자라기도 하고 덜 자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순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만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투자하기를 소원합니다. 8절의 말씀을 다시 들려드립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들으라니, 다시 들으라니. 듣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말세 같은 이 시대에 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세상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지금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포함한다는 것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수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간절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왜? 그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신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너무 멀리 계신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당신이 하실 수 있는 큰 소리로 우리를 향해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말씀. 다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전하는 말씀 중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 가장 많은 것이 들으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도 성경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셔도 자연 현상을 통해서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잘 듣지 않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수많은 과학적 메시지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헛소리에는 잘 반응을 하는데 깨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반응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청종,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행하십시오. 그럼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